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 위께 영광 영광. 아멘.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하고 또 사랑합니다.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인사를 전합니다. 샬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그 옆에 계신 분, 좀 멀리 계시더라도 이렇게 손을 흔들어서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를 나누면 어떨까요?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까이 하지 못하지만 또 우리가 마음은 더 가깝게 그렇게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대림절, 강림절, 대강절로 부르기도 하고요, 대림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강림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 애드벤트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성탄의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부터 이제 4주간 동안 애드벤트 시즌을 보내고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귀하고 복된 계절에 여러분 더욱더 의미 있고 또 기쁨과 또 감사로 채워가는 소망으로 가득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황지용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게 됩니다. 감사드리고요. 어제 성탄 장식을 했습니다. 또 트리도 만들고 밖에 여러분 밤에 이렇게 교회 지나가 보시면 이제 불이 밝혀져 있는 것을 보시게 될 텐데 여러 가지 성탄 장식을 또 마쳤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좀 시절이 좀 우울하고 어둡고 답답한 때 이렇게 좀 우리가 성탄의 분위기마저 자칫 굉장히 위축되기 쉬운데 이럴 때일수록 또 우리가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기쁨, 또 이렇게 장식이나 또 크리스마스 음악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가 또 다시금 좀 위축된 마음들이 좀 회복되고 다시 한번 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포인세티아 화분 가져오시면 재단에 장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면 예배 가이드라인 잘 따라서 예배 드리고 계신 줄 아는데 더욱더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가이드라인 꼭 따라서 협력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또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학교는 12시에 줌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유스 그룹은 중고등부는 영어 예배 드리고 이 시간 또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충분히 거리를 두고 모일 수 있기 때문에 중고등부는 교회에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또 특별 찬양을 예배 중에 나누시기 원하시는 개인이나 가정은 언제든지 주저 말지 마시고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까지 모아주셨던 우리 캔풋은 지난 월요일에 수잔나 웨슬리 커뮤니티 센터에 도네이션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또 협력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를 돕는 마음, 또 배려하는 마음, 나누는 마음으로 우리 삶이 더욱더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도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수요일이죠. 추수감사절 전날 우리 영어부에 오랜 동안 교회를 섬겨오셨던 제넷 김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방문했는데 아주 평안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또 하늘로 올라가신 우리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방문하신 분들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 특별히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친교는 정패기 권사님, 김정옥 권사님, 또 영어부의 정옥선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고 헌신해 주셨습니다. 끝나시고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김옥희 권사님께서 대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왕이 왕 되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모아시건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택하시고 팬데믹으로 인하여 하루하루가 힘들고 지칠 때 주님이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오직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하신 말씀 늘 기억하게 하시고 영원한 안식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넘어지거나 실족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온 세상이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남은 한 달 동안 지난 일들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황지용 목사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평안케 하옵소서. 황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말씀 속에 능력과 은혜와 사랑으로 감동케 하시고 저희들이 굳건한 믿음이 바로 서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평안을 얻게 하시고 만사형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바른 길로 인도하옵소서. 저희들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나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이루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나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것이 성령님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 시간 특별 찬양은요, 우리 교회학교 올리브 미션 가든 교회학교에서 영상으로 특별 찬양 Sing High 준비하였습니다.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학교에서 줌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그때 찬양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영상으로 편집을 해서 함께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교회학교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황 목사님 통해서 많은 양육을 받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황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게 되는데 제가 보니까 지난 딱 1년 전이에요. 10월 첫째 주. 그때도 애드벤트 선데이, 퍼스트 애드벤트 선데이였어요. 그때 말씀을 잘하고 이제 또 1년이 지나서 딱 정확히 1년 만에 말씀을 이 자리에 서시게 되는데 사실 그동안 좀 많이 부탁을 드리고 싶었지만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여러 가지 형편이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황사님께서 나오셔서 또 말씀을 전해 주시게 되는데 여러분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벌써 1년이 됐었구나. 좀 몰랐어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 1초만 이렇게 마스크 살짝 내려보시면 얼굴을 좀 보고 싶은데.
아, 너무 반갑습니다. 아, 얼굴 뵈서 너무 좋아요. 제 비디오에 우리 지금 보시면은 저도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말을 잘 들어요. 그래서 하라 그러면 잘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제가 먼저 망가져야지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저분도 저렇게 나이 먹어가지고 저렇게 망가지니까 나도 망가져야겠다 해서 이렇게 잘 하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사실 우리 팬데믹 전에는 우리 김재준 목사님하고 저하고 사실 우리 군목들은 무조건 한 개씩은 맨데토리로 의무적으로 부대 안에 있는 예배를 서포트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 김재준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처음 와서 올리브교회를 섬기고 싶은 마음에 우리가 주중에 우리 시간을 좀 포기하고 주일날 우리가 올리브교회를 섬기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재준 목사님은 수요일날 저녁에 이제 내비게이터 성경 공부 인도하시고 저는 토요일날 아침에 이제 맨스 바이블 스터디를 인도하는 조건으로 이제 밖에 있는 교회를 섬기는 그래서 이제 우리 팬데믹 전에는 올리브교회에 나와서 우리 찬양도 하고 또 주일학교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코비드가 터지고 부대 안에 있는 모든 종교 행사가 다 캔슬되고 또 중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대장 군목이 모든 채플린들 군목들 다 이제는 부대 안에 있는 채플 서비스 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일 편한 마음으로는 그냥 여기 스코필드에 있는 예배에 그냥 가자 했는데 거기 가면은 우리 주일학교를 제가 못하게 되는 거예요. 12시 하는 거를. 그래서 우리 재준 목사님도 이제 좀 시간 되시면 또 예배에 또 참석하시고 하기 위해서 좀 멀지만 와이키키에 9시에 예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일찍 가서 예배 드리고 거기 섬기고 이제 주일 이렇게 올리브교회 섬길 수 있겠지 않을까 해서 지금 그렇게 해서 every Sunday에 와이키키를 우리 김재준 목사님하고 저 가는 거예요. 또 우리 재준 목사님은 또 거기서 또 이제 시니어 패스터가 되셨어요. 그래서 아마 거기 이제 많이 이렇게 시간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 마음은 다 이렇게 교회에 있고 또 올리브교회를 사랑할 마음도 있고 또 우리 제가 예배 끝나면 정신없이 또 집에 와서 우리 인터넷 서비스 예배 어린이 예배 준비하거든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아이들한테 이게 다 비디오 준비해놓고 뭐 하는 게 그냥 만나서 예배 드리는 게 더 빠르지 이거 인터넷으로 준비하니까 시간이 많이 가고 그러는데 그래도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나마 이 예배가 중단되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한 번도 캔슬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좀 지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런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 아이들이 웃음을 잃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가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좀 우리 애들은 저기 없는데 그러지 마시고 계속해서 좀 꾸준히 기도해 주시고 서포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쓰면서 오늘이 전 몰랐어요 목사님. 근데 1년 만에 강림절 첫째 주로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요. 사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불려지면 가장 복되고 의미 있는 절기가 뭐 강림절 또 대림절 또 한국에 있을 때는 제가 장로교에 있을 때는 대강절 뭐 이렇게 저는 어릴 적에 이 대강절의 의미를 잘 몰라가지고 하도 11월 달 12월 달 성탄절 전까지는 그냥 정신없이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주님도 그 마음을 이해하시니까 그냥 대강 보내라고 대강절인가 보다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이제 주님의 다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하는 그죠? 임재를 대망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사실 그것이 또 미국에 오니까 감사절 다음으로 이렇게 시작이 되니까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늘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들을 한번 세어보고 카운트 해보고 또 돌아보고 그러면서 그 감사를 가지고 이 모든 복된 일들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구나. 그것을 아는 시절 그 시기가 지금 오늘의 시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한번 서로 좀 질문해 봐야 되는 게 우리는 이 시간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하면서 지내야 할까? 이 복된 시즌을 어떻게 보내면 참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좋은 일이든 또 작은 일이든 의미가 있든 없든 이 모든 일들을 이렇게 한번 돌아보면 다시 한번 우리 갈보리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하나님 용서와 그리고 하나님 사랑을 베푸신 예수님만 기억나게 하면 그분의 사랑과 재림을 기다릴 수 있게 하면
그것이 가장 큰 의미가 아닐까, 그것이 성탄절을 앞둔 오늘의 큰 의미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님을 찾는 것, 우리의 구세주를 찾는 것,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고통당하시고 결국 죽으심으로 죄를 다 사하시고 또 다시 살아나셔서 영생이 이것이다 하면서 그 영생을 선물로 주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있는 모든 일들이 있다면, 그분의 나라를 사모할 수 있는 어떠한 일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통적으로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이 절기, 대강절, 강림절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신자들은요, 포기와 결단이라는 두 가지 영성훈련을 함께 해왔다고 합니다. 무엇을 포기하고 또 내가 무엇을 결단해야 할까. 그래서 오늘 이 영원한 기쁨을 찾기 위한 훈련의 도전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제가 그 와이키키의 그 예배에서도 한번 같이 나누면서 제가 참 많이 은혜를 받았던 말씀인데요, 너무 간단한 말씀인데 저에게 왜 그렇게 큰 은혜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요즘 그렇게 간단한 이 말씀이 요즘에는 참 들려지기가 어려워서 그런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많은 교회에서 인네임 온리로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많이 없고 또 예수님이 우리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많이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읽은 빌립보서는요, 사실 우리의 기쁨의 책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조금 어색하죠. 요즘 같은 시대에 기쁨과 평안을 찾기 어려운 이 시점에 정말 기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이렇게 흉흉하고 어지럽고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요즘에 이 하나님의 말씀인 빌립보서에서는요, 그리스도, 모든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의 경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가 계속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계속 할 수 있을까? 이 믿음의 경주가 말은 쉬운데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는 시절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어떻게 오늘 바울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어떻게 뒤돌아보지 않고 가다가 멈추지 않고 앞으로 계속 뛰어갈 수 있을까? 어저께 우리 언약이랑 우리 가족들이 저기 포드 아일랜드 가서 이제 한 바퀴 한 3.6마일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뛰는데 제가 이제 뛰면은 좀 그때는 좀 나쁜 아빠가 됩니다. 우리 사내 아이들이기 때문에 좀 강하게 키우고 싶어가지고 이제 애들 4명 그냥 다 막 붙잡고 막 뛰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셋째는 이제 뭐 좋아해요. 근데 넷째는 이제 엄마랑 같이 가고, 근데 이제 둘째는 입이 그냥 이만큼 나옵니다. 그래서 아빠는 나를 죽이려고 그런다고 그러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야, 뛰다가 죽는 사람 없어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요, 이 아이가 이 말을 해요. 뛰다가 잠깐만 쉬고 다시 뛰어 그러거든요. 그때 저는 이제 그 얘기를 해요. 너 여기서 쉬면 끝까지 못 뛰어, 이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뛰어본 사람은 알아요. 뛰다가 쉬면은요 결승전 못 갑니다. 사살이라도 계속 뛰어야지 가지, 뛰다가 쉬면 못 가요. 그런데 오늘 바울사도는요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뒤돌아보지 않고 서지 않고 어떻게 계속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을까? 요즘 같은 시절에 여러분의 믿음의 생각과 의지 그리고 태도를 멈추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기쁨을 뺏어가고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여러분 중에 내가 투자한 주식이 불황으로 요즘 막 이렇게 요동을 쳐가지고 기쁨이 없다. 사실 그것은 영원한 기쁨이 아닙니다. 그것을 기쁨이라 생각했다면 잘못된 기쁨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만약에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랑 참 가깝게 지냈던 사람이 이 코로나 터지고 나서 나를 실망시키고 관계가 틀어지고 어려워져서 살맛이 참 안 나, 그랬다면 사실 그 평안도 영원한 평안을 찾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모두 자기가 얼마나 기쁜지 광고하려고 난리입니다. 난 정말 기쁘다, 난 내 삶을 정말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 난 이것을 먹고 있다, 봐라 내가 얼마나 맛있게 먹고 얼마나 행복한지 봐라, 난 기쁘고 행복하다, 난 지금 이렇게 멋진 곳에 휴가 와 있다,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사람들은 이렇게 다 같이 기쁜 자기의 형편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뭐 페이스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소셜 네트워크,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다 사진 올려서 막 광고를 합니다.
정말 자랑할 것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의 날씨를 자랑합니다.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도 자랑하고 싶어서 막 사진 하늘 찍어놓고 날씨 이렇게 좋은 곳에 난 살고 있다 이렇게 자랑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가 크리스찬이기 전에 바울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영원한 기쁨을 위해서 굉장히 잘 살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스스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요, 자기 안에 영원한 기쁨을 이미 소유하고 있다고 확신하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과는 상관없이 이미 천국 티켓을 소유하고 있던 것처럼 믿고 살았던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가진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룬 것이 너무 많았고, 그를 위해서 그것 때문에 그의 부모와 그의 조상이 이루어 놓아준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금수저가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이미 바울은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할례받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뼈대에 있는 왕족의 베냐민 집하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아는 것도 많고 교육도 많이 받는 흠없는 사람이었다라고 자랑스러워하던 그런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영원한 기쁨, 영원한 평화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들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초를 밝힌 것이 우리 강림절의 첫 번째 주 보통 평화 또는 영원한 기쁨, 세 번째 주를 기쁨이라고 얘기도 하는데요. 사실 평화와 기쁨은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같이 썼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그 영원한 기쁨을 소유하기를 실패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평화, 영원한 기쁨을 얻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의롭다 이렇게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참 진리의 방법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눈에는요, 그 바울이 저와 여러분처럼 너무 불쌍하고 가엾고 참 기쁨을 얻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같이 보면 참 재밌는 것이요, 바울 사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14절까지 읽었던 이 구절 속에 나라는 말이 19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바울 사도가 나라는 말을 19번이나 반복을 해요. 그런데 보기에는 같은 바울의 나라는 말이지만 4절에서 나타나는 나와 7절 이후에 나타나는 나라는, 이 나는 바울의 다른 나의 모습입니다. 바로 처음에 4절에 나왔던 나는 그저 사람 바울입니다. 그런데 7절 이후에 나타난 이 나라는 말은요, 바울의 변화된 이후, 변화된 바울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나이지만, 같은 바울이라고 고백했지만 다른 바울, 다른 나가 발견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예수님의 눈에 이렇게 발견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변화된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요, 영원한 기쁨과 평안을 간직하고 살 수 있는 정말 세 가지, 아마 저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었던 가장 심플하지만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드리고 싶어요. 다시 한번 복기해드리고 싶어요.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영원한 기쁨을 얻기 위한 첫 번째 가르침은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첫 번째, 영원한 기쁨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Knowing of Christ,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단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더 많이 소유하면 더 자랑할 것이 많고, 더 많이 자랑하게 되면 내 삶이 굉장히 평화로워지고 부러움을 많이 쌓으니까 영원히 기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바울의 고백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이, 전에 얻었던 모든 것들이 다 쓰레기, 배설물 같다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소유와 세상 자랑은요,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바뀌면 그 가치와 만족도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가치와 만족도가 떨어져요. 제가 얼마 전에 새로운 전화기를 하나 샀습니다.
전화기가 켜지지 않고 이제는 작동이 하지 않은 새로운 전화기 샀는데 요즘 새로 나온 걸로 샀어요. 새로 나온 걸로 샀어요. 비싸죠. 우리 언양이가 아빠 내가 나랑 바꿀래 막 이래요. 근데 아니에요, 안 바꿔. 이건 안 바꿔요. 근데 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 아이가 1년 후에 아빠 still I wanna that 이렇게 말할까? 내가 1년 후에도 우리 언양이가 아빠 나랑 바꿀래 그럴까? 아니요. 1년 지나면요 새 거 나오죠. 내가 갖고 있는 것은 그 가치가 떨어지죠. 아무도 안 찾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모두 잘 아시는 것처럼 한때 잘 나간다 하던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이 하고 유착돼 가지고 그때 잘 나갈 때 큰 소리 잠깐 치다가 그 사람들이 뭔가 잘못 연루돼 가지고 부정부패에 연루돼 가지고 곤혹을 치르고 막 조사 들어갈 때 괜히 같이 엮일까 봐 얼마나 불안에 떨던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차라리 모르고 지냈으면 망신은 안 당했을 텐데 말이죠. 똑같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그 가치 정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환경이 바뀌면서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오늘의 행복인 양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었던 사도 바울은요, 그가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해가 되고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라고 천명하면서, 어떻게까지 천명하냐면 내가 이전에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 같다라고 취급합니다. 그렇게 결정해버립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얻었던 모든 명성도, 모든 좋은 평판도, 모든 종교적인 선행도, 업적도 다 무익했다라고 바울 사도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왜 꼭 그렇게까지 말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만난 이후에 정말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험해 보니까 이전 것들, 즉 그 이전에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고, 그전에는 그게 마치 영원한 기쁨과 평안을 줄 것이라고 집착했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어리석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자신이 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라는 말을 그렇게 반복하면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오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삶과 그의 삶의 모든 정체성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경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평화로운 것인지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뼛속까지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가, 결코 내 스스로는 구원을 찾을 수 없는 우리가, 내가 가진 소유로, 내가 가진 사회적 지위로, 내가 가진 사회적인 랭킹으로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는 그런 것들이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너무 간단하게 들리는 말씀이지만 이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우리 안에 예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안 생깁니다. 철저히 타락하고 죄 자체인 나를 보지 못하면 절대 내 삶에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시작할 때 우리는 바로 영원한 기쁨과 평화가 보장되는데, 내 삶의 내 모습에 연약함과 나약함과 죄된 모습을 보지 못하면 그 예수님을 보려고 하지 않는 죄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려는 마음이 생기고 예수님을 알아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비자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이 땅에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있는 이름이 없습니다. 나 그 말 교회에서 많이 들어봤어.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피부에 와닿지 않으면요, 이건 그냥 또 하나의 설교의 한 부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이름은요, 이 황주영이라는 이름도 죽으면 잊혀지고 몇몇 가족이나 절친한 사람들 속에만 겨우 기억되겠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영원히 누구도 지을 수 없는, 영원히 지어지지 않는, 홀로 그 이름 자체로 세세토록 영광 받으신 이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을 우리가 받지 못하면 우리는 소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다시 한번 그의 과거에
주님 없이 이루어 놓았던 모든 종교적인 업적을 배설물로 던져버렸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이뤘던 그 많은 업적보다 주님을 알기 시작하면서 시작했던 작은 일들이 그를 영원한 평화로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왕년파 많죠. 왕년파. 내가 왕년에, 그죠? 오늘 그것이 뭐가 소용이 있습니까? 필통파도 있어요. 필통파. 여러분 필통파 뭔 줄 아세요? 다 내 팬이야. 그죠? 근데 그것이 나를 영원한 평화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혹자들은요, 오늘 바울 사도의 이 모습을 보면서 모든 과거에 있던 자기의 지위와 명성과 이런 것들을 아낌없이 버려버린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어리석다, 포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의 설교 중에 제가 참 좋아했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분의 설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가 영원히 소유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절대 놓칠 수 없는 것을 잡기로 결정한 가장 현명한 사람이었다. 아멘. 바울은요, 그가 영원히 소유할 수 없는 것을 일찌감치 포기해버리고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것을 잡기 위해서 결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 놓칠 수 없고 결코 잃어서는 안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꼭 붙잡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것을 그의 생명을 걸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기쁨과 평화를 얻기 위해 두 번째 가르침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 목사님 그 똑같은 말 아니에요? 아니요, 다릅니다. 9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부터 난 의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한 발짝 더 앞으로 나가서 나의 의지적인 태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쁨과 영원한 평안을 원해도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 안에 죄의 속성이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으면요, 영원한 기쁨과 삶의 평안은 우리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다 아시잖아요. 벌써 조금 교회 생활을 하신 분은요, 믿음 이렇게 얘기하면 아, 그거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쉽게 흘려버리실 수 있어요. 이 믿음이란 말이 요즘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가장 많이 곡해되어지고 가장 많이 무시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신뢰 또는 신용의 관계를 쌓아가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요, 신뢰하는 것은요, 믿음의 그 믿음의 첫 번째 단계가 없으면 사람을 신뢰할 수 없어요. 첫 단계의 이 믿음은요, 같은 가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치. 좀 성경적인 말로는 동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은 쉬워도요, 행동은 쉽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믿음입니다. 나 너 믿어, 이 말 할 때는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건 내가 너의 모든 일에 같이 동참할게, 이겁니다. 실패도 같이, 성공도 같이, 이게 믿음이에요. 세상적인 관념은 다르죠. 나 너 믿어, 너 나 배신하면 죽어, 이거죠. 근데 성경적인 관심은 가치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예수님의 고난에 내가 동참하겠다라고 합니다. 썩 좋지 않는 고난에도 동참하는 것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 어떻게 그 예수님을 통한 영원한 기쁨과 평화를 믿을 수 있습니까? 어렵나요?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용서할 수 있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실 수 있고, 어떻게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그렇다고요. 그냥 믿으니까 그렇다라고요. 성경도 이렇게 덮어놓고 믿으라고요. 만약 여러분 중에 지금까지 그렇게 믿고 계신 분이 있으셨다면, 그렇게 덮어놓고 믿으라고 했기 때문에 들으면서 나니까 그냥 그렇게 믿었던 분이 있으셨다면,
사실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쇠뇌입니다. 브레인 와시, 그죠? 쇠뇌되신 거예요. 아니면 종교적인 최면에 걸리신 겁니다. 전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내 행동이나 내 의지의 태도가 동참 없이 그냥 믿고 있었다고 생각하면 난 믿어야 돼. 난 믿는 거야. 다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어. 믿어야 돼. 이건 믿는 거에 맞는 거야. 이거는 쇠뇌예요. 최면에 걸리신 겁니다. 만약 어느 날 고아원에 한 남자와 여자가 와서 거기에 있는 한 아이에게 아이야, 우리가 사실은 너의 친엄마이고 친아빠다. 사정이 있어서 너를 이곳에 오래전에 버리고 갈 수밖에 없었다. 미안하다. 하지만 믿어라. 우리가 너의 부모다. 너는 고아가 절대 아니다. 너는 절대 고아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믿고 살아라. 오늘은 시간이 없지만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들릴 테니까 절대 넌 고아가 아니야. 믿음 잘 지키고 지내라. 다시 말하지만 너는 절대 고아가 아니다. 믿어라. 라고 말하고 떠나면, 혹 그것을 그 아이가 믿는다면 그것이 참 믿음일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는 믿고 싶어 할 수 있겠죠. 왜요? 고아라는 것이 너무 싫으니까. 세상에 많은 인네임 온리 크리스찬, 명목상인 크리스찬들이요, 왜 계속 너 종교가 뭐니? 제가 군목이니까 우리 새로운 군인이면 항상 이제 저를 이렇게 만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What is your religious preference? 이렇게 묻어요. 너 종교가 뭐니? 그러면 아이들이 나 기독교인이야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럼 어느 교회 가니? 그러면 교회 안 다닌 지 20년 됐어 이래요. 근데 왜 기독교인이라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괜히 종교가 없다 그러면 어색하니까. 그리고 엄마 아빠, 어떤 친구는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 다녔어 그래요. 왜? 종교 없이 사는 건 왠지 약해 보이니까. 여러분, 이 고아는 그 고아란 말이 싫으니까 믿어라 그러면 믿고 싶어서 믿을 수 있어요. 하지만 만약 이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요, 이 아이는 매일매일 삶 속에 고아의 생활을 해야 되고, 고아들하고 같이 밥을 먹어야 되고, 고아원에서 아이솔레이트해서 외롭게 살고 있는데 가끔씩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가지고, 아니면 우리 교회 오는 것처럼 야 믿어라, 오늘도 내가 시간이 없지만 하여튼 다 너는 고아가 아니야 그리고 또 떠나버리면 이 아이의 마음에는요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믿음일까요? 아니면 분노일까요? 이 아이는 아마 점점 더 분노가 생기고 부모에 대한 오해와 더 많은 고뇌에 빠질 것입니다. 혹 우리 중에 예수님에 대한 믿으면 정말 주님이 살아계실까?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구원했다 그러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드시면요,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 원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부활의 능력을 보고 그의 부활하심을 따라서 나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것을 믿음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냥 막연하게 덮어놓고 그렇게 하지 뭐 하는 상태가 아니라 함께 행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동참함으로 인해서 직접 그 믿음의 열매를, 그리고 그 직접 믿음의 결과를 내가 같이 보고 누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요, 영원한 기쁨과 평안을 얻기 위한 유일한 열쇠입니다. 아까 제가 예수님을 아는 것은 비자 신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비자를 신청한 다음에 그 하늘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 믿음은 내가 믿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비자를 받았으면 키를 받아서요, 내 행동과 태도로 영원한 기쁨과 평화의 문을 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열릴 거야 하면요, 그건 주문이에요. 주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함께 동참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고 하나님께 성화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저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말씀, 주님께서 우리 십자가에서 마지막 다 일을 다 하신 이후에 다 이루었다 하신 것은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얻은 구원이 말이나 생각이나 내가 무엇을 해가지고 얻은 업적에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하신 것은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 흘리며 죽어가는 예수님의 그 믿음의 행위, 그 행위가 얼마나 쉽지 않았던 것을 저와 여러분 아십니다. 할 수만 있으시거든 이 잔을 내게 피하게 해달라고 했던 그 예수님, 그러나 주님 뜻이거든 그 믿음, 그 예수님의 그 믿음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값없는 비싼 속량의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 믿음이 있으셨어요.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릴 거야 라고 하는 그 고통의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증거고 표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은요, 세상의 다른 어떤 것도 흉내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주님이시기에 가능했던 구속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십니까? 왜 이 믿음이 중요한지, 왜 이 믿음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오늘도 감동케 하는지 이해가십니까? 혹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여러분 중에 아직 이 믿음에 동참이 없는 분들은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네임 온리 크리스찬이 아니라 삶으로 경험되어지는 믿음으로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을 받고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한 기쁨을 얻기 위한 가르침은요, 바울사도는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의 고난과 모든 부활의 능력에 참여한 이후에 아마 이 세 번째는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삶, Become like Christ,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분의 삶과 말씀을 사모하게 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으니까 느껴지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성경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더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참 진리로 믿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아까 전에 초반부에 제가 그 주식 얘기했잖아요. 우리 군인들은 이제 주식을 해야 돼요. 그 월급에서 떼어가가지고 갑니다, 그냥. 이거는 별 그런 옵션이 없어요. 근데 일비일락하지 않습니다. 그걸 떨어졌다고 목매달 일도 없고, 그게 올라갔다고 그렇게 기뻐할 것도 없고, 어느 날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런 생각 들어요. 그건 이제 65세 난 다음에 찾는 건데, 야, 저게 100만 불이 되든 1000만 불이 되든 65세 지나가지고 내가 저거 다 쓰고 죽을 수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결국 남 좋은 일, 우리 아들들 좋은 일 시키고 나오니까 괜히 좀 억울하기도 하고, 내가 왜 이걸 다 얘들한테 줘야 되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군인들 중에 많은 분들이 떨어졌다 그래가지고 막 디프레션 걸리고 막 힘들어하고 막 도널드 트럼프 욕하고 바이든 욕하고 막 그래요.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이 말씀 네 구절만 알고 있어도 저렇게까지 걱정할 필요가 없을 텐데, 그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아닌데, 거기에 내 금은보화가 있는 것이 아닌데, 올라가서 엑스트라 머니가 생기니까 좋긴 좋아요. 외식도 좀 더 하고, 그죠? 먹을 수 있는 것도 먹고 좋죠. 하지만 거기에 내 마음에 가치가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함께 보았던 것처럼 주님의 부활의 능력과 그의 고난의 동참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주님께 반응하다 보면요, 삶의 목적이 뚜렷해지고 기쁨의 삶이 무엇인지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팬데믹에 그렇게 많이 좌지우지 않대요. 실제적으로 일을 잃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쳐오시고 또 주변 가족 중에 이걸로 인해서 아프신 분들은 그로 인해서 더욱 하나님께 간절히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셔,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셔,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 안에 있다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를 닮는 삶은요, 그리스도인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가 매일의 삶을 통해서 늘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거예요. 주님과 관계를 더욱 친밀하고 가깝게 세워가는 것도 개인적인 영성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런 깊은 믿음으로 사는 삶의 태도는요,
개인적인 영성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우리의 삶과 행동과 태도는요, 예수님 닮아가는 삶은요, 그냥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자각하고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931년에 한 무명의 보험회사 직원이 미국의 유명한 그 라디오 방송사죠, MBC 라디오에서 노래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름도 없이 그냥 보험회사 직원이 어쩌다 보니까 MBC 라디오에서 노래할 기회가 생겼어요. 근데 기적같이 그가 부른 노래가요, 듣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그러고 나서 인력 스타덤에 오릅니다. 그래서 많은 다른 방송국에서 막 그 사람을 초청하기 시작해요. 정말 갑자기 이게 웬 뜬금없는 일인가 하겠지만 그는 인력 부와 명성을 거머쥘 수 있는 스타가 될 수 있는 그런 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이 사람 안에는 말할 수 없는 무언가가 그의 마음 안을 무겁게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스타가 될 수 있는데, 내가 이제 부를 거머쥘 수 있게 됐는데 이상히 마음 안이 무겁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는 그의 어머니가 어린 시절부터 항상 마음이 답답하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땐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어머니의 그 조언을 따라서 기도하기 위해 그의 방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같은 시간에 이 모든 소식을 듣고 알게 되었던 그의 어머니도 그의 마음 안에 평안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의 방에다가 그 어머니가 평소에 즐겨 묵상하던 밀러 여사의 시 한 편을 올려놓고 기도하고 떠납니다. 근데 이분이 어머니의 말을 따라서 기도하러 방에 갔을 때 그 밀러 여사의 성시를 읽으면서 그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갑자기 그 안에 영혼 깊은 곳에서도 울려나오는 그 평안,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며 영혼 깊은 곳에서 어떤 내면의 음률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바로 종이를 꺼내서 그 성시를 가지고 그 종이 위에다가 노래를 작곡하기 시작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내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분이 바로 빌리 그레엄 목사님과 함께 일생을 찬양 사역으로 살았던 조지 베버리 쉐어라는 분입니다. 이분의 사역이 왕성하게 전도 사역이 이루어진 이후에 몇십 년이 지난 이후에 1983년 이분이 네덜란드에서 전 세계의 복음 전도자들을 초청한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이 찬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 찬양을 전 세계 복음 전도자들 앞에서 불렀습니다. 이 찬양이 끝나자마자 많은 전도자들이 찬양이 끝나자마자 일어나서 조지 베버리 쉐어를 향해서 끊임없는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때에 이 조지 베버리 쉐어는 그 끊임없는 박수를 멈추라고 사인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박수를 멈추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못 일어나서 길박수를 하는데 그 박수를 받지 않고 멈추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에게 박수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제게 주신 이 박수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와 바꾸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조용히 자기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 이하를 읽으면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의 마지막이구나. 이것이 becoming like Christ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주 그리스도 외에 우리에게 무엇이 더 귀하고 소중하겠습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들었고 또 교회에서는
그래야 하는 분위기에 있어서 아멘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되어만 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피부로 삶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절대로 아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일이 잘 되고 성공을 하고 부를 얻게 되고 삶의 취미가 생기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나의 믿음의 고백과 예수님을 아는 일을 뺏어가면 그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은 걱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영어 예배 때 제가 영어 표현으로 When God blesses you financially, don't try to raise your standard of living. Raise your standard of giving, serving and helping to be found in Christ.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면 그 물질로 좀 더 잘 살려고 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좀 더 섬기고 좀 더 베풀고 그렇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13절과 14절에 아직 내가 잡았다, 이뤘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표대 그 목적을 위해서 하늘의 상을 위해서 지금도 달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상을 위해서. 주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은요, 오늘 바울 사도가 주님 안에서 발견되어진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사실 예수님께 맞추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보셨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셨을 때 이 죄인 황지용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로 다른 여러분 주위의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았을 때에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사랑의 본체 그분이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내 삶에 어떠한 성취도 사실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이루지 못했어도 내가 주 예수님을 알고 주님이 나를 친히 아시고 나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내 삶의 방식과 태도를 기뻐하시면 그 열매로 저와 여러분에겐 감각고 샘솟는 기쁨이 생깁니다. 결론입니다. 3가지를 여러분들에게 같이 체크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변화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반쪽, 주님께 반쪽인 하이브리드 크리스찬입니까? 제가 얼마 전에 미니밴을 팔았는데요. 그게 하이브리드 밴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전기로 충전했다가 가스도 넣고 전기도 넣고 했다가 전기가 다 되면 이제 가스로 가는 거예요. 또 전기 충전하면 또 전기로 갔다가 전기가 다 되면 가스로. 제가 그 차를 문제가 있어서 없애면서 이런 묵상을 해봤습니다. 아, 내가 하이브리드 크리스찬이면 참 위험하구나. 주님이 필요할 때는 주여 하다가 필요 없을 때는 세상의 가치로 세상 맛 다 보고 살다가 또 무서운 일, 어려운 일 생기면 주님 하다가 하이브리드 차는 좋지만 하이브리드 그리스도인은 정말 안 좋구나. 여러분 변화된 트랜스포음드 크리스찬입니까? 하이브리드 크리스찬입니까? 두 번째는 오늘 여러분의 고민과 갈등이 어디서 오고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기쁨과 평화가 진짜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여전히 세상에 기쁨과 평화를 목적으로 두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는 그렇다면 그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알고 인정하고 있습니까? 야, 너는 크리스찬이야. 넌 영락없이 기독교인이야. 너 참 하나님 사랑하는구나. 인정받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복된 절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을 잘 알고 그분을 적극적으로 믿고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다 지워버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온 세상이 함께 사모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영원한 기쁨과 평화를 소유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이 변질되고 예수님의 이름이 퇴색되어지가는 이 세상 속에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주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과 같이 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임을 인정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시기 위해 죽으시기까지 피 흘리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또 나누어 주신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자주 좀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자주 좀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우리 함께 찬송가 주에서보다 더 귀한 것은 없나요? 조금 전에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나누었던 찬송인데요.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주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저 천사여 찬송하.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주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형편과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가 그 주님을 더욱더 알고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믿고
또한 그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예물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참으로 주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간구함과 또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드리는 예물도 있사오니 주여 그 모든 간구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참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어떤 삶의 형편과 현실 가운데 놓일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 자리에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모든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주의 몸된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샬롬을 비네 친구여 샬롬. 자비의 주님 복 주소서. 우리의 삶과 사랑을 통해 주님은 평화, 주님은 여러분의 샬롬이 되십니다. 주님은 샬롬.